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고백식을 읽고 또 3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를 모든 일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고 놀라운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반포의 한 아파트는 작년에 평당 1억 원이 가더니 이제는 평당 34평짜리가 40억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동탄의 한 아파트도 그 전에 몇 억 안 갔죠? 그랬는데 15억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 주에 시골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옛 미사일 경락고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50평짜리가 얼마에 분양이 되냐면 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억에 분양이 됐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4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정도의 돈으로 분양이 되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대기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도대체 시골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것들도 이상한 것이고 또 그곳이 정말 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양가로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비쌀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여러분, 이 아파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종말 데이비틴입니다. 종말 데이비틴. 여러분, 이 아파트는요, 핵전쟁이나 태양 폭발, 그리고 행성 충돌, 급격한 지구의 기온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하에 수직으로 지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벽 두께만 해도 2.8m, 그리고 거기에는 대형 텔레비전도 있고 수영장, 인공 창문, 그리고 인공 호수,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 동안에는 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파트를 지었을까?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살지 않을 그런 곳에 왜 그곳을 분양을 받았을까? 여러분, 언젠가 뭐 지구가 종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 종말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분양을 받았다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싼 돈도 아니에요. 비싼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분양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종말을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종말을 미리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미국에 이제 이전 이런 개발업자처럼 지하에 완벽하게 보호해줄 거처를 마련하는 것일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주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우리가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뭐 금성이나 또 화성 이런 것을 왜 관심을 갖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곳으로 거주할 곳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순간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은 종말이 올 것인데 그것을 피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 속에서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 제목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고 종말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도에 북한의 오캄 지뢰를 밟아서 단 2달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재헌 중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사로 이제 있었는데 전역을 하면서 중사로 이제 한국급 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는 중에 목함지대를 가다고 해서 거기에서 2달을 이룹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장애인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비문장지대를 우리가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항상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 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밟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목함질의 지뢰라는 것은 발만 자라요. 2다리만 자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목함지뢰를 밟든지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항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말의 때에 만약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조심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방탕함. 방탕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이 말은 성경 언어로 크레이팔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한 뒤에 아침에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픈 상태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밤새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해서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데 오늘 저녁에 또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한마디로 방탕은 뭐냐? 향락과 쾌락의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향락과 쾌락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방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탕은 향락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에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를 향한 마음이 떠난 상태, 이것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탕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술 취함입니다. 여기서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술은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친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술의 힘을 빌어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꼭 우리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서야 술 취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술을 과하게 마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술이 그동안 잘 유지하던 자제력을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한 여자분이 죽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처럼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술에 과하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제 몸에 일어나는 일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술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술에 취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두죠. 예수님께서 이런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술을 아예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술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술은요, 우리들 하여금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죄에 우리가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성경 언어로 메린나이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린나이스, 이 말은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느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어떤 연집사님이 도둑이 들까 염려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집이 도둑이 들어올까 염려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부스런 소리만 나도 도둑이 왔다 가면서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남편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에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힘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1년만 된 것입니다. 몇 년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사님도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을 남편이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어. 제 아내가 벌써 여러 해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내 아내에게 인사 좀 하시.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가짜 믿음입니다.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도둑이 들지도 모른다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참 믿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다. 여러분, 도둑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믿음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들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둔하여진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어로 해서 바리노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바리노. 이 말은 무거운 곳으로 내리 누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곳으로 우리를 내리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무엇인가에 눌려서 무거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에 눌린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이런 둔하여지는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우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옷도 팬티 하나에 러닝을 입고 이렇게 뜁니다. 운동화도 자기 발에 잘 맞는 것으로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신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는 눈썹도 밉니다. 눈썹이 무거울까 싶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몸을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호흡과 그리고 심장박동 그리고 근육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가운데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준비가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도중에 기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면 둔하여지면 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종말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잠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에 어떻게 보면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잠입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 것이 또 재충전하는 것이 잠이에요. 때로는 낮잠을 길게 자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낮잠을 잠깐 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자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때가 아닌데 졸음이 밀려오면 그때에 잠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여러분 잠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오래 운전하면 꼭 이렇게 잠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휴게소에 가가지고 자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주 모약입니다. 모약. 여러분 졸음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되었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에 졸음이 밀려오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 말아야 할 때 자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영적인 잠도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오고 잠들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잠들었을 때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누가 틈을 타느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시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음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역사하시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느냐? 종말이 찾아왔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졸고 또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전에 여기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동정성을 잃는 일이다. 한번 우리 볼까요? 이 매너리즘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적당성을 잃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매너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같은 일상을 같은 방식과 태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감격도 그리고 열정도 의미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매너리즘도 그렇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늘 같은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냐? 우리 사이에 감격이 없어지고 또한 열정도 없어지고 의미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찬양할 때 그저 입술만 떠먹떠먹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하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강사 중에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트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해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도 우리가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인이 되고 그래서 TV에 나와서 이 사람은 달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신성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신성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프로가 되고 신성도를 잃어버리고 반복된 일상에 매몰되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이 신성도는 무엇이냐? 바로 초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감각 그리고 감격 다짐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프로가 되지만 만약에 처음에 그 감격과 다짐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늘 같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봉사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졸업이고 상태가 심해지면 영적인 잠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의 또 다른 원인은 복음의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구원의 복음에 익숙해져 있고 또 십자가에 익숙해지면서 눈물은 사라지고 그저 한 시간 때우는 것이 다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도 가슴이 뛰던 우리가 어느새 익숙해져서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서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감동을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것이 영적인 졸음이고 심해지면 영적인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런 영적 졸음을 퇴치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매너리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예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저 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가 늘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 부르신 그 감격, 기쁨, 그리고 예배 설교자로 세우심에 대해서 감격을 유지해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어려워요. 그리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 자신이 그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제 스스로 이런 것을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설교,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그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제 스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또 마음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고 또 잠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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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눌리고 묶이지 않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졸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께 올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